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도 받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듣겠사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열어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들을 때 삶에서 말씀이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되며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렇죠? 남녀노소 그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 우울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감기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의 감기라.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1세기 인류를 괴롭히는 10대 질병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우울증을 꼽고 있고요. 2020년, 벌써 내년이네요. 내년 2020년이 되면 심장병 다음으로 많은 세계 2위의 질병이 바로 이 우울증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2009년 현재 우울증 환자가 전 국민의 8%라고 해요. 그러니까 320만 명.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기 한 100명 모여있다 하면 8명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50명이 모여있다 하면 4명은 우울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우울증 때문에 3,000명이 농약을 마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요,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참기보다는 그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분노한다,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 화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온 감정이긴 하지만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분노가 왜 나쁜가? 분노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노로 인해서 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분노에 대한 한정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분노할 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구절을 보시게 되면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결국 사단은 이 분노를 통해서 죄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반드시 죄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하고 화를 낼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했을 때는, 화를 냈을 때는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또 한 가지, 분노가 왜 나쁘냐면 분노는 상처를 감추는 가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운전을 하다가요, 어느 차가 내 앞에 확 끼어듭니다. 그러면 나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당황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클락선을 빵빵하고 울립니다. 여러분, 클락선을 빵빵하고 울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지금 열받았다는 거거든요. 나 지금 상처받았다. 나 지금 분노했다. 그걸 빵빵으로 표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분노는 상처를 감추는 가면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말도 있지요. 우리나라 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 종로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집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을 개패듯 팹니다. 아내를 패고 자녀를 팹니다. 종로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뺨 맞은 것 때문에 잘 다스리고 참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왜요?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자칫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감추고자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이런 분노를 품고 살아갈까요? 분노의 원인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살펴보면 우선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특별히 성격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화를 많이 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성격적으로 좀 예민하다 하신 분들이 있지요. 나는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하면 나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기 하기 위하여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갔으면서도요, 화내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텔레비전을 봐도 눈에 거스리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은데 짜증과 신경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 한마디에도 혼자서 내내 꽁 하고 있습니다. 심기가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한때는 저희 집에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버럭 아빠였습니다. 버럭 아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제가 버럭 화를 낸대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버럭 아빠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버럭하지 않지요. 예, 집에서는 버럭했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는 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가만히 있다가도 버럭 화를 낸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뭐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별명이 버럭 아빠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민해서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토요일이면 버럭 소리를 잘 냈더라고요. 지금은 목양실이 있어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합니다만 예전에는 집에서 주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텔레비전 소리가 커도, 조금만 계단 올라갔다 내려가는 소리만 커도 조용히 하래!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거든요. 신경이 너무 예민한 겁니다. 예민해지는 겁니다. 근데 목양실에 들어가니까 너무 심심해요. 이제는 너무 심심해요. 찾아오느니 그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어쨌든 제가 일부러 내려가요. 아무도 안 오셨나 그러고요. 지금은 제가 버럭 아빠가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 분노의 원인을 살펴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남이 자신과 같기를 기대하는 것이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 초에는 자주 싸운다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달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좀 나한테 맞춰주면 안 되겠니? 라는 생각에 서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분노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화내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화낼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관정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분노 없이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재판입니다.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요. 그리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전혀 분노 없이 화내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고소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절인데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행악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행악자라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인에 속한 자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행악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악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나쁜 짓을 행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처한 지금 이 상황은 정말로 죽기보다도 더 억울한 상황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병 중에 이 화병이라는 거 있지요. 많은 병 중에 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참다가 결국은 참지 못해서 가슴 아래를 하는 병이 화병입니다. 어느 한의사가요, 화병의 증상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경련성 질환 및 소화기 장애가 찾아온다. 심하면 피가 응고돼 졸도까지 이어진다. 더욱이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불면증이 찾아오고 신경성 질환이 시작된다. 혹시나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보이는 분이 있다면 빨리 병원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약을 드셔야 되고요. 무슨 약이냐면 병원에서 주는 약도 약이지만 신약과 구약을 병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행하셔야 돼요. 저는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처한 이 상황이 나한테 만약에 찾아온다면 저는 화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 예수님은 정말로 화병으로 죽지 아니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에서 화병으로 죽으셨다면 성경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십자가의 그 사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대속의 그 대역사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절대로 속이 상했다고 해서 죽을 때 화병으로 죽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슴에 한을 품고 이를 갈며 화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노 없이 당당하게 빌라도 그 관정 앞에서 재판받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도 분노하고 화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외치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수많은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화를 가슴에 품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화낼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안다면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치앙마이에서 치앙마이 중학교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에 제가 화를 한 번이라도 냈으면요, 저 벌써 한국 돌아갔어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화를 참게 하셨고 화를 다스리도록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화내는 거 보셨어요? 얼굴 붉히는 거 보셨지만 화를 내시는 거 못 보셨잖아요. 제가 화를 내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더 안 봐요. 그냥 끝이에요, 끝.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억제시키도록, 감정을 컨트롤하시도록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제게 있어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지요. 이처럼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분노 없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당당하신 예수님, 빌라도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시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34절 말씀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마도 빌라도 입장에서는 새벽에 끌려온 예수님의 이 초라한 행색을 보고 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밤새 철회하셨습니다. 결박한 채 끌려오셨습니다. 폭행까지 당한 예수님의 모습, 유대인의 왕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유대의 총독으로 잘 먹고 좋은 생활을 해온 빌라도의 그 눈에는 예수님이 우습게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성도 여러분이요,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가 그분의 말씀대로 되었다면,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면 당신의 삶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왜 당신의 자녀는 그렇게 사느냐? 당신의 남편은 왜 그렇게 사느냐? 당신의 아내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당신의 삶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오늘 빌라도의 이 질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만왕의 왕이냐? 그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맞느냐? 예수님은 빌라도의 이 비꼬는 듯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당신이 하는 그 말이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요, 아니면 나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을 소문 듣고 아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재차 물으십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빌라도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지금 던지시는 이유는 빌라도로 하여금 바른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던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지금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느냐? 내 스스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듣고 저란 말이냐?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빌라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에 대한 빌라도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벌쩍됩니다. 그리고 신경질을 내요. 35절 말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왜 나까지 이런 논쟁에 끌어들이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일평생 예수님이 지금 현현하셔서 한 번이라도 말씀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빌라도는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빌라도가 던져요. 그게 뭐냐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5절 하반절 말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은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가 내 믿음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목사님의 친구 중에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는 초등학교 때의 단짝이었던 같은 동네의 친구가 있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헤어졌습니다. 성장해서 우연한 길에 그 초등학교의 단짝을 만나게 됐는데 친구가 스님이 되어 있더래요. 스님이 되어 있더래요. 자, 그럼에도 워낙에 친했던 관계라 장로님과 그 스님이 한 자리에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옛날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스님이 장로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게 장로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나 자네도 만났는데 시간이 많거든.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한번 내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좀 해주게나.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때다 싶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30분을 말하고 나니 할 말이 없어지더래요. 30분을 말했더니 미천 본전이 다 거덜나더랍니다. 이때 스님인 친구가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보게 기독교는 그게 다인가? 나는 석가모니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도 말할 수 있다네. 충격을 받은 장로님이 속으로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직분은 장로요, 교회 생활은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30분을 채 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크게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면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짧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부르심께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성경 공부하면서 짓궂게 그런 질문 던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요, 알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하러 찾아 나온 그분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말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입으로 나오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치앙마이 이 땅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 밖으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미친다고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나 혼자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짧지만 분명하게 당당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그 믿음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분명하고도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36절 37절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 너가 알고 있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에 속한 나라이고 자신이 바로 그 나라의 왕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라도가 깨달으리 만무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닫는가? 3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를 믿고 아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진리를 믿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인 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속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는 내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치양만이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찾아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 속에 빠져서 생활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수에 속하기 위하여 이 교회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라면 그분 안에 속해 있음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빌라도가 38절 말씀 세 번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진리가 뭐냐?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뭐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에 대해서 묻고는 어떻게 해요? 지금 빌라도가요? 그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냥 밖으로 나갈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죄 없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야지요. 지금 빌라도는 진리에 대하여 들을 필요도 없고 알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진리가 무엇이냐 대답해놓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요. 듣기 싫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진리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왔다니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빌라도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다면 아마도 그의 인생은 바꾸어졌고 역사는 바꾸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빌라도가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 물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면 빌라도가 변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말입니다. 진리에 대해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찮게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이 진리에 대해 질문하고는 그 진리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제자가 랍비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말합니다.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그렇게 흔한 것이 진리인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도를 줄 수가 없단다.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냐. 진리에 대하여 진리의 그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우리 삶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배웠고 내가 가졌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굳이 머리 아프게 진리를 알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편하거든요. 안락하거든요. 명예와 권력을 다 쥐고 있거든요. 아쉬울 것이 없는 유대의 총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치앙마이 땅에서 나를 안락하게 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진리와 멀어지게 한다면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저는 골프의 꿀자도 몰라요. 골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골프가 진리에 대하여 멀게 만든다면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이 진리를 자꾸 멀리하고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게 만든다면 사업하지 마세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빌라도가 후에 어떻게 죽게 되는지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문당하고 빌라도는 자살해 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때 예수님과 나눴던 이 대화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리를 거부한 채 잘못 살아온 인생을 후회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후에 인류의 진정한 왕으로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높아져 있는 반면에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한껏 뽐내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참 진리에 대해 알기를 거부한 채 당대 최고의 그 권력자는 쓸쓸하게 그 이름이 역사 가운데 저주받은 이름으로 죽어간다는 그 사실 앞에 누가 위대합니까? 지금 모르요. 지금은 몰라. 여러분, 지금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님은 재판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빌라도가 갑이요, 예수님은 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힘들게 어렵게 핍박을 받는다, 환난을 당한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 보기에 그가 갑이고 내가 을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빌라도의 위치를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위치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권력은 무상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참 진리는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진리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한 주간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고 화를 낼 일이 있거든 이유 없이 분내가 치밀어 오를 때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참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한 주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하여 분노 없이 답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혹시나 내게 묻거들랑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분노 없이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